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며 내게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네, 인사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고린도서 13번째 말씀의 시간을 갖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4장에 들어가면서 자신을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사도 그리고 지도자들을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과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고 권면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앞의 이야기 속에서 교회와 지도자들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 속에 당시의 성도들이 우열을 가두면서 또 각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추정했던 지도자들을 비교하고 그러면서 만든 갈등 속에서 사역자들의 위치를 교회 안에서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설명하는 과정 속에 지도자들은 교회를 섬기는 위치에 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욕해 되어지고 온전케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교회를 섬기는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위치가 혹여라도 오해되기를 교회를 섬기는 종의 위치에 있다는 게 교회를 섬기는 종의 위치가 교회의 종으로 오해될 것을 우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4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분명 교회를 섬기는 위치에 있는 게 교회의 종으로서 교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를 섬긴다 이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바울은 당시에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바울을 지지하지 않는 자들이었겠죠. 어떤 인간적인 세속의 기준을 가지고 말을 잘하고 가마를 끼치고 얼마나 운병력이 뛰어난지 그런 세속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했던 그 평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런 판단에 매이지 않는다. 난 매우 작게 여긴다 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서 자신도 누군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당장에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5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을 하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판단을 유보하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성급한 결정을 지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갈 때 또 서로에 대해서 그래도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은 바로 여기서 비롯될 것입니다. 저 사람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신 것들이 온전히 드러나기 전까지 우리가 지금의 모습만을 가지고 뭔가 판단한다는 것, 물론 분별을 해야겠지만 뭔가 결정적으로 단정 짓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러하지 않기를 결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향해 그렇게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도 자신도 일희일비하지 않는 뿐만 아니라 나도 어느 누군가를 향한 판단에 있어서 성급한 결정을 하지 않기로 나 자신과 약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요? 오직 온전한 판단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만이 분명한 나를 향한 칭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이런 이야기의 배경 속에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 6절 상반절을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일에 대해 자신과 아볼로를 언급하면서 본을 보였다라고 말할 때 이 일은 뭘까요? 바로 앞에 이야기했던 거죠. 뭔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어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열을 나누면서 사람들을 향한 그 판단과 평가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유보했다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나와 아볼로는 나는 본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그런 판단을 유보하는 것을 그 바울 자신과 아볼로에 대해서 적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래서 이 본을 보였다는 말의 원문은 뭐냐면 적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권면하는 내용을 자신과 아볼로의 관계 속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바울의 기준으로 보자면 바울은 아볼로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렀고 자신과 다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존중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아볼로의 특징은 뭐냐면 학식이 뛰어날 때만 아니라 언변이 탁월했다고 나오거든요. 그 말은 분명 바울보다는 말을 잘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뭐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겠지만 앞서 말했던 1절부터 5절의 근거 속에서 쉽게 아볼로를 향해서 나와 다름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각자 지도자를 평가하듯이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나는 나대로 교회를 세워가신 일에 쓰시는 것들을 인정하고 존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바울은 아볼로와 자신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볼로와 내가 서로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다라는 걸 인정하죠. 바로 이런 식으로 교회가 은혜롭게 지도자를 바라보고 각각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지도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 바울 자신이 우선적으로 아볼로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생각들을 가졌다는 사실들을 나누고 있고, 이게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자세였고 교회에게는 그게 본이 되길 바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6절 안에서도 그 본이 되길 바랬던 내용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는 넘어가지 말라. 그리고 그 뒤에 내용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은 결국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는 자리임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넘지 말라는 겁니다. 선을 넘지 말라는 겁니다. 지도자를 향해 어떤 판단과 평가에 있어서도 그렇고 서로에 대한 이해 속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구체적으로 높아진 마음에 뭔가 우쭐대는 마음에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누군가를 낮추고 깔보고 그런 생각들을 지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일과 기록된 말씀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과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지금 나누고 있는 내용 속에서 도전을 받고 격려를 받기를 원했던 내용이 뭐냐? 선을 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말씀이 정하신 그 수준과 기준을 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넘지 않는 상태의 모습은 뭐냐면 교만한 마음 갖지 않는 거고, 그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어떤 판단과 평가에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로를 나누게 하고 분쟁케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오는데요. 6절 끝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에게서 배워. 본을 보이는, 우선적으로 자신에게 적용하는 바울의 모습을 교회 성도들은 배워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뒤에 보겠지만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착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높아진 마음이 컸던 것이죠. 그래서 7절 상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반절까지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 구별이라는 말은 뭐냐면 대단하게 여기다라는 말이거든요. 성도들 가운데 나는 너와 달라. 나는 우리 교회는 당신들 교회와 달라. 라는 뭔가 자신들을 좀 더 특별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뭔가 계속해서 깊어지고 넓어지게 필요한 게 뭡니까? 배워가는 거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서 3장에서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대단한 존재라고 여기고 있고 이미 뭔가 이룬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에서는 실상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잘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요? 오늘 7절에 이어지는 것처럼 자기들을 대단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남달리 특별한 존재로 스스로를 여겼던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또 해보게 되죠.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그 뒤에 내용에 이어지는 바울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 착각의 중심에 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착각의 본질에 망각이 있었습니다. 어느새 그 높아진 마음에 뭘 잃어버렸느냐? 그 착각 속에 은혜에 대한 망각,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잊어버린 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7절 상반절 읽었던 그 뒤에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거기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지금 받은 것, 이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말과 지식의 언변의 뛰어남, 은사의 부요함, 부족하지 않음, 분명 고린도 교회는 특별한 은혜를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원래부터 주어진 것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받은 그 것들을 받지 않은 것처럼 자기들의 것이 원래의 자신들인 것처럼 내세우고 그걸로 우쭐대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그 교만함과 높아짐과 오만함 중심에 은혜에 대한 망각이 있었던 겁니다. 누구든 예외 없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우쭐대게 되고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망각된 은혜는 그를 더 망가뜨립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만히 보면 왜 이렇게 교만하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우쭐대는가 봤더니 가진 게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결핍보다 부요함이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가 1장 시작할 때 고린도 교회가 어느 교회도 받지 않았던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너희는 참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게 고린도 교회를 높아지게 했고 교만하게 했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들을 스스로 어린아이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자라가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만큼의 영적 둔감과 무감감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은혜로 주어진 것들을 은혜로 여기지 않으니 그 모든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 세속적인 욕망의 도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례마저도. 그래서 여러분, 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우쭐댔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면 그냥 보는 것 같지만 당시에 여러분 아볼로나 바울이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유력한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도 얼마나 가진 게 많은 겁니까? 근데 그런 부유함과 넉넉함의 조건이 그들에게는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뭔가 더 나누는 쪽으로 흘러가기보다는 그들을 오히려 욕망에 붙잡히게 하고 스스로 더 망가뜨려지는 방향으로 갔다라는 게 지금 바울이 지금 염려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많은 것들이 원래부터 너희들 것들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져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내용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거 한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착각하게 되는 그 중심엔 은혜에 대한 망각이 있고, 그 은혜에 대한 망각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세속적 욕망의 도구로 쓰는 데까지 각각의 사람들을 몰아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에게 주어진 부요함은 그들을 걸려 넘어뜨리는 또 하나의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이어서 그들의 그 교만함들을 깨우고 정말로 너희들이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바르게 하면 좋겠다. 주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알면 바르게 하면 좋겠다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성급한 판단과 결정들을 가지고 지도자들을 갈라치게 하고, 그 판단을 하는 그 자신들은 우쭐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자로, 뭔가 더 배워야 할 것들이 필요 없는 자로 자신들을 남과 구별하며 특별하게 여겼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정서 속에 상실된 게 뭐였다는 것입니까? 은혜에 대한 망각이 있었고, 그 은혜에 대한 망각이 오만함을 만들었고, 그 오만함이 그들을 무너뜨리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나를 드러내는 자랑이 되고 누군가를 멸시하는 도구가 되어지고 또한 갈등을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유하면 모두가 다 이렇게 될까요? 그 얘기가 아니죠. 은혜 아래서 거하고 은혜가 있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아는 신자들은 가진 것이 그렇게 쓰여질 수 없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혹시 우리 안에 그래도 내가 남이 가지지 않는 어떤 그 가진 것들이 자랑이 되고 그래서 누군가의 갈등이 되고 또한 세속적인 욕망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게 인식됐다면 내게 먼저 은혜가 상실되고 있구나. 은혜에 대한 망각이 이런 오만함을 만들었구나 라는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살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바울이 본을 보였다고 할 때 그 말의 원래 의미는 적용했다는 말인 것처럼 말씀을 내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면서 기록된 말씀의 거룩의 수준을 넘지 않고 기록된 말씀의 그 정결함의 수준을 넘지 않는 믿음의 선택들을 가지고 오늘도 내게 주신 것들을 은혜로 여기며 선한 도구로 사용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기도하실 때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리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주신 말씀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볼로와 나와의 관계 속에 먼저 본을 보였다 말합니다. 먼저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하고 그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선한 도전이 되길 바랬던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 모습을 보고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않으려 했던 것은 그들은 이미 구별됨과 남다름에 자신들을 특별히 여기는 부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환경과 상황적으로는 가진 게 많았던 것이죠. 소유했던 게 많았던 것입니다. 은사가 많았던 교회였던 만큼 그만큼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 스스로를 넘어뜨리게 하는 또 이유가 되었습니다. 가진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닐 것입니다. 바로 그 중심엔 그 착각의 중심엔 은혜에 대한 망각이 있었습니다. 참 두렵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잃어버린 은혜 속에, 은혜에 대한 망각 속에 우리도 어느새 모른 새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이 나를 뽐내고 있고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고 또 세속적인 그 삶의 방식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가 거하게 도와주십시오. 은혜로 서로를 바라보고 은혜로 자신을 헤아리며 은혜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허락하신 모든 게 하나님 순전한 섬김의 도구로 주의 일하심에 쓰여지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새벽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 안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올 한 해도 영원 구원의 한 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VIP를 품게 하시고 자녀 세대를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주의 이름을 모이는 목장 위에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맞이하는 주일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이 있게 하시고 정말 주일 예배를 통해 온 성도들이 함께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영육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신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픔과 또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더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 정말로 한켠에서는 무너진 그 가슴 앓이 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나라가 있는 하나님 지진으로 괴로워하는 그 나라에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또 이 시간 각자의 또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시다가 오늘도 주와 승리하시는 복된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그 교만함과 그 부유해진 마음이 하나님 그들을 또 하나님 세속적인 그리스도로 만들어가는 이면에 있는 근본적인 이유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높아진 마음 중심에 은혜에 대한 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받지 않은 게 무엇입니까? 생명부터 우리가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 한순간 거두어 가시면 우리가 다 내어놓고 가야 될 것들인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허락하신 모든 게 주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이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섬김과 하나님 희생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마를 때에 은혜가 거두어갈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자랑이 되고 뽐냄이 되고 갈등이 되고 분쟁이 되고 하나님 서로를 또 하나님 평가하는 이유가 되어져서 우리의 높아진 마음이 우리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기록된 말씀의 수준을 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넘지 못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교만함을 말미암은 갈등, 분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은혜로 대하게 도와주시고 판단을 유보하며 선긋한 결정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목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VIP를 두고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일상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아픔과 연약함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빠른 구호 손길 회복될 수 있도록 처참한 그 현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